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자신을 계시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건사의 헌신 예배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가슴을 후려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세리의 심정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은혜는 점점 사라져가고 바리새인처럼 되어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제 힘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를 처음 만나 주셨던 당신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과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마치 애굽 전역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지만 현실은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무더위에 헐떡이는 짐승처럼, 물이 가란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의 목젖이 하나님의 은혜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늘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심장도 살리실 수 있다고 믿지만 오늘 제 가슴과 영혼은 바짝바짝 눈바닥에 갈라짐처럼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했던 감격했던 영혼의 떨림은 이제 시계추처럼 하나님이 아니어도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 역시 오늘 권사님들과 유사한 마음의 갈급함으로 목마른 목사입니다.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일어서게 하시고 함께 가슴이 주님만으로 뛰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죄인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한강교회와 우리 차 목사님을 사랑해 주셔서 날마다 부흥하고 살아나는 대한민국의 하나뿐인 빛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주하는 권사님들이 됩시다. 여러분, 제목만 기억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턴은 은혜입니다. 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터예요, 터. 여기서 벗어나면 법이 지배해요. 여러분, 항상 은혜 아래에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생활하시고 또 교회 안의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밖에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려운 말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터 위에서 항상 거기서 시작하세요.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이 황홀하신가요? 네, 황홀해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이요, 설레어야 돼요.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정상이에요. 기뻐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너는 시그널 신호가 정상이에요. 정상.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막 부딪혀요. 신경질이 나요. 화가 나요.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비정상이에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비정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항상 설레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들이 되면, 권사 임직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이십니까? 어떤 떨림, 어떤 감격, 어떤 하나님의 임재.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좋으니까 받았겠죠. 안 좋으면 그날 받을 때 저는 못 받아요 이러실 텐데, 여기 이제 권사회 이렇게 권사님들이시니까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막 떨렸을 것 같아요. 정말 내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자를, 나같이 못난 자를, 정말 자격도 없는 내가 교회의 권사 직분을 맡아서 교회 어머니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 막 떨렸을 것 같아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꽃다발도 받고 축하도 받고, 여러분 사진 앨범에 딱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권사님들이 되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러워요. 누가 설교를 쉽게 하든 어렵게 하든 와가지고 버벅거리든, 아무리 버벅거려도 야, 저 안에 진리가 있어. 저 사람이 버벅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되심이 인간이 약할 때 강하게 드러난다고 했으니까, 야, 저 사람은 버벅거렸지만 저 안에 진리가 있어, 메시지가 있어. 그건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아무리 제가 여기서 어려운 말을 막 쓰면은 여러분이 모르는 것 같지만 아십니다. 아, 저건 생명이 아니야. 그거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권사님들은 다 알아들으실까? 제 식상에 앉아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 내린 결론이 딱 이겁니다. 연륜입니다. 인생살이 무시 못해요. 나이 헛먹는 거 아니거든요. 다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지만 그냥 알아요. 선언되는 말씀에 대해서 그냥 알아요. 아니야. 그거 어떻게 그냥 합니까? 주님과 매일 만나거든요. 여러분 만나시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물과 피를 나를 위해서 다 쏟아주신 그분, 내가 새벽에 나와서 내가 앉는 자리에 앉아서 아무도 예배당이 없지만 일찍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주님 거기 계시잖아요. 다 아셔요. 주님과 만나고 있는 분들은 다 알아요. 오늘날 소비 문화가 세상을 잠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 소비자가 되면 안 돼요. 종교 소비자는 뭐냐면 아 오늘 은혜로 왔어. 오늘 은혜롭지 않았어. 이거 소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시간은 따라서 하십시오.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네. 예배에 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오늘 여기 이렇게 정말 많이 나오셨는데 저는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 아무도 안 나오시고 만약에 한 분 딱 앉아 있었어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해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양을 불러내실 때 각 양의 이름을 불러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귀한 존재로 여러분 이렇게 대하셔야 돼요. 권사님들 마음 안에는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정말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마음에 긍휼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권사님들 마음속에는요 사랑이 있더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마음으로 그냥 그 권사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녹여버려요. 사랑으로. 사랑이 있더라고요. 권사님들 마음 안에는 용서가 있더라고요. 권사님들의 마음 안에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권사님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마음으로 녹여서 강점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한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들의 마음 안에는 눈물이 있어요. 권사님들의 마음 안에는 애통이 있어요. 권사님들의 마음 안에는 통곡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게 느껴져요. 그분들 권사님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권사님들이 되세요. 불쌍한 사람 보면 등 두드려 주고, 아파하는 사람 보면 보듬어 주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인정해 주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내가 그냥 한 사람이 나온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일생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올 때 내 일생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나의 일생을 끌고 온 거예요. 네.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법 아래 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뇌 구조는 딱 법으로 돼 있어요. 법.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우리 안에는 딱 기준이 있어요. 선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법으로 따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따라서 하시죠. 정상이다. 정상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가 그 법 아래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신의 기준, 선입견, 경험, 인생관 이런 것들 정상이에요. 믿지 않았을 때에는 몰랐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법 아래 살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법의 나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우리는 은혜의 나라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터가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권사님들의 장점이 뭐냐면요, 은혜를 알아요. 와, 너무 놀라워요.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세상의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은혜를 알아요. 왜냐? 그분을 매일 만나거든요. 설거지하면서 만나고, 남편 출근시키면서 만나고, 아이들 키우면서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면서 만나고, 힘든 일을 당하면서 만나고, 괴로울 때도 만나고, 내가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분을 만나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 그러면 그냥 은혜가 밀려와요. 왜냐? 은혜의 나라에 사니까. 그런데 은혜의 나라에 살던 사람이 법 아래 이게 뭔가 이렇게 접촉이 되면 불편해요. 불편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격이 뭐냐? 따라서 하시죠. 자격은 없다. 없습니다. 딱 하나 주님이 주세요. 따라서 하시죠. 예수의 자격. 그거 하나 주세요. 좀 십자가 붙으셔야 돼요. 그 자격 하나 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나에게는 예수님의 자격밖에 없다. 이게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와 자랑과 내가 쌓은 의가 아니라, 이건 이사야서를 보면 이 모든 건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더러운 옷. 저 여러분은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공로. 할렐루야. 이거를 자격이라 그래요. 예수의 자격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이걸 예수로 옷 입었다 그래요. 이걸 의롭게 되었다 그래요. 이걸 구원 받았다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이걸 은혜 받았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서 하시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누구 겁니까? 내 거 아니에요. 믿음의 주님이시오, 주인이시오,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값없이 목마른 자가 주님 앞에 오면 누구든지 그 주님 앞에 오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은사로 살아야 돼요. 남을 비판하고 잘라내고 판단하고 재단하는 칼, 이건 카리스마예요. 우리 이걸 사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의 자격.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다 품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자격 주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물, 이 은혜, 따라서 하시죠. 와, 좋다. 이게 이제 감동으로 밀려오면 진짜 권사님이에요. 이 감동으로. 와, 좋다. 와, 우리 한강교회 너무 좋다. 나는 한강교회 올 때마다 내 마음이 천국에 온 것 같아. 너무 좋아. 이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은 그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하시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천국 간다. 할렐루야. 천국 가서 뭐 내놓으실 건데? 네? 뭐 내놓으실 건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는데, 영생.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영생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 세상의 죽음을 이기는 생명, 병마를 이기는 생명, 고통을 이기는 생명, 아픔을 이기는 생명, 내 삶에 들어온 저주를 이기는 생명,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준 상처를 이기는 생명, 아무리 교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 그거 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가요. 어디 가죠? 천국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향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본향을 찾아가는 우리 쪽에서의 몸부림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목마른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목마른 아이다. 시편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는요, 이 목젖이요, 이게 막 말라갑니다. 사슴은요, 만약에 시냇물을 못 찾으면요, 목젖이 딱 말라서 죽어버려요. 그만큼 사슴은요, 물이 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목젖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목을 적실 수 있는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문제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나의 목젖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거 못 찾으면 이게 말라버린다니까요. 이게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본향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가슴에 품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 거기가 본향이에요. 우리는 거기 가는 겁니다. 아버지 계신 곳에 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쌓여있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계신 곳,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 계신 곳, 그 하나님 계신 곳, 나를 살리신 분이 계신 곳,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바로 그분이 계신 곳,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세상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살았는데 바로 그분이 계신 그곳,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린 못자국, 상처난 못자국, 가시관으로 인하여 이마가 다 찢어진 그거,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에요. 왜냐? 네가 믿었던 게 나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확인도장. 내가 일생을 평생을 온갖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서 시험에 빠져 허우적거렸지만 그 시험을 나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 권사님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끝까지 내 자리 지키면서
주님도 힘들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것처럼 주님 나를 배반하지 않았으니 나도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따라서 간 그거 확인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온갖 시련 다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만날 때, 야, 내가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온 게 이게 정상이었구나. 그래서 쉽지 않아요. 우리가 법으로 산다는 말은 일과 행위로 사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과 행위는 육체로 사는 겁니다. 땅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땅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뭐 더 쉽게 말씀을 드리죠.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상처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통해서 뭐 교회에 다니는 상처가 말 아니에요, 말. 그렇죠? 말을 왜 그따위로 하는지. 말을 곱게 할 수도 있는데 사람에게 선물을 주더라도 포장지에 싸는데 말은 포장지가 없어요. 그냥 직선적인 말은 그냥 직선으로 와요. 아, 왜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원래 성격이 직선적이었어요. 뒤끝 없거든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처를 주는 분은 행위를 한 거예요.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상처를 받은 쪽도 일을 한 거예요. 똑같이 육체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우리는 은혜로 산다는 건 뭐냐? 누군가 나에게 일과 행위를 통해서 상처를 주면 우리는 따라서 하세요. 주님 바라보자. 그러면 그 사람의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구약시대에는 구원을 일과 행위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 은혜로 이제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자꾸 인생을 일과 행위로 살려고 그래요. 자꾸 일을 하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유클리드 기하학에 보면은 공리, 그 액션이라는 말인데 이 공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보면 오델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쉽게 해야죠. 거기 보면 자기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믿는 한 사람이 나와요. 와, 이게 공리거든요. 공리, 부정을 저지른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니까 보지도 않고 믿었어요. 나중에 그 아내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공리,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여요. 자꾸 말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보여요. 사람들의 말과 소문을 듣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이게 공리로 자리를 잡히면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왜 죽였습니까?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공리로 와서 박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봐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장로님들을 봐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권사님들을 봐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성공한 거예요. 남편을 봐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속썩이는 자식을 봐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문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 잘 치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와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그날이 인생의 수능날이에요. 여러분, 수능 잘 봐야 돼요.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분 1초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설교를 마치면서 늘 두렵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분들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 앞에서,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분들 앞에서,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것저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지식으로만 전하려고 하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의 영혼으로 기도로 녹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세요. 울면 삽니다. 울면 공리로 재기 시작한 내 심각한 이 병이 다 빠져나가게 돼요.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의 살아계시는 그 심장소리로 고동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왜 어떤 분이시라고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시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세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다가 힘들고 지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예배당에 주일날 오실 때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행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자를 내가 들어 사용하고 그런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의롭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나니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슴으로 품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과정이에요.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